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 이 계시의 말씀을 어디에서 기록했느냐 하면 여기 반모섬이라는 반모섬, 이 섬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이 반모섬에 갇혔잖아요. 그죠? 반모섬은 이 에베소에서 한 90km 정도 남쪽으로, 에베소가 원래 이 정도, 이게 여기 있어야 정상입니다. 여기에 남쪽으로 약간 남서쪽으로 있는 게 에베소인데, 에베소는 이 그리스가 여기입니다. 그리스에서 약 200km가 넘어요. 그런데 어느 소속이다 그랬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스 소속입니다. 반모섬은 지금 여기가 터키잖아요. 과거에는 소아시아라 했는데 반모섬은 여기에 유럽 그리스에 소속된 그런 장소입니다. 이 반모섬에서 기록을 했는데 요한이 기독교인들이 대핍박이 일어났던 때가 제5대 황제였던 네로 황제 때 대핍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11대 황제였던 어느 황제죠? 11대 황제 도미티안 황제. 도미티안 황제 때에 대핍박이 있었습니다. 도미티안 황제 때 대핍박이, 도미티안 황제가 81년도에서 96년까지 15년간을 집권을 했죠. AD. 그때에 있었는데 95년도에 여기에 갇히게 됩니다. 95년도. 그 도미티안 황제의 말년에 어디에 갇힌다고요? 반모섬에 갇히는데, 반모섬에 왜 갇혔느냐? 한번 봅시다. 반모섬에 왜 갇히게 됐느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갇힌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정언함 때문에 갇혔다. 왜냐하면 도미티안 황제가 신이라고 도미티안 황제에게 가서 절하라 그랬잖아요. 절하고 난 다음에 내 신을 믿든지 네 신을 믿든지 어떤 신을 믿어도 좋다라고 했는데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정언 때문에 갇히게 됐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일은 성령께서 계시의 영으로 우리를 만나는 소중한 날입니다. 이 오늘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성령께서 우리를 만나는 소중한 날입니다. 계시록 1장 10절 한번 봅시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으니,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다. 꼭 나팔 소리가 아니라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다 그랬거든요. 이 주의 날이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무슨 요일이죠? 토요일, 안식 후 첫날.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나타나신 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인 주일이었습니다. 주일인데 보면요, 주의 날이 어떤 날이냐 하면 그 주간의 첫날을 주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리하여,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니까 떡을 때리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초창기에는 안식일 날 모였어요. 토요일 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이 부활하신 주의 날에 모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방금 읽었던 곳에도 보니까 안식 후 첫날에 모였다 그랬죠.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도 안식 후 첫날에 모였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고린도 교회에서 안식 후 첫날에 모였죠. 사도행전에도 안식 후 첫날에 떡을 때려 해서 모였고, 고린도 교회도 안식 후 첫날에 모였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주일을 지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안식 교인들이 왜 주일을 안 지켰느냐 이렇게 하면 고린도전서 16장 2절을 보여주면 되겠죠. 봐라, 안식 후 첫날,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모였다고 했지 않느냐, 수입에 따라 모였다 했지 않느냐, 이 구절을 보여주면 되겠죠. 안식 후 첫날 주일을 지켰다 이 말입니다. 주의 날.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예고하는 소리였습니다.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예고하는 소리였는데, 계시록 1장 10절을 한번 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것이 예수님의 소리였죠. 예수님의 소리가 나팔 소리같이 들렸다 이 말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임재하는 소리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을 읽어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이 나팔 소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나팔 소리같이 들렸다 이 말입니다.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계시록 1장 13절을 한번 볼까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나팔 소리 같은 소리가 나서 뒤를 돌아보니까 촛대가 보이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사람 같은 이가, 사람 예수님을 인자라고 합니다.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촛대 사이에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촛대가 뭐냐 하면,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일곱 교회를,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 됐거든요. 그러니까 촛대 가운데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은 예수님이 교회 속에 왔다 갔다, 오늘 예배드린 여기서도 지금 예수님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보이죠? 예, 영안이 열린 분들은 보일 것이고, 영안이 안 열린 분들은 안 보일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이 말은, 촛대는 성령을 예표하거든요. 구약시대 때 촛대가 성전에 있었잖아요. 이렇게 성전에 있으면 이렇게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이 성소에 들어가잖아요. 성소에 들어가면 여기에 12개의 떡상이 있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는, 여기 이렇게 7개의 뭐가 있었다고요? 촛대가 있었습니다. 촛대. 여기가 지성소고요. 촛대가 있었는데 여기 분향단이 있고, 이 촛대는 7은 완전 숫자를 말하는데, 이 촛대에 불을 붙이면 이 성전 안이 환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촛대는 성전을 비춰주는, 조명하는 성령을 예표합니다. 오늘날 성전이 우리 마음이 성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비춰주는 분이 누구다고요? 성령님. 그래서 7 촛대는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이 말은 성령의 역사를 옮겨버리겠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촛대가 옮겨지지 않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촛대 가운데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은, 성령이 역사하는 그 교회에는 주님이 왔다 갔다 하면서 눈동자처럼 우리 성도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13절에 나타나는데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 제사장들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제사장들이 이렇게 했거든요. 출애굽기 29장 5절에 하나님이 아론에게 대제사장의 옷을 입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입힐 때 첫 번째 속옷을 입혔고, 그 다음에 위에 에봇
받침 겉옷을 입혔고 그 다음에 에봇을 입혔고 흉패를 달았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했다. 이게 대제사장의 옷이거든요.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이게 대제사장이 입은 옷인데 여러분 속옷을 입었다 그랬죠. 이 하얀 거 있잖아요. 이게 하얀 것이 속옷입니다. 이건 성결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결을. 그리고 그 위에 대제사장이 있는 겉옷을 입었다 했죠. 이 청색 옷이 겉옷이에요. 겉옷은 하나님이 영광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보니까 하나님이 임재할 때 그 밑바탕을 청옥을 편 것처럼 파란색이라고 그랬죠. 파란색은 하나님의 신성, 영광을 의미합니다. 이 파란색. 그 다음에 에봇이 뭡니까? 여기에 여자들 앞치마처럼 이렇게 둘러단 거 있잖아요. 이게 에봇입니다. 에봇 가운데 여기에 있는 이게 흉패거든요. 따라합니다. 흉패는 보석이 몇 개가 들어가 있나요? 1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12개가 들어있는데 12개의 보석은 12지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인데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늘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죄할 때 12지파는 누구냐면 12지파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예요. 12지파는 누가 12지파다 그랬죠? 오늘 영적으로 볼 때 교회가 12지파다 그랬잖아요. 한번 볼까요? 12지파가 누구인가? 12지파를 예수님이 가슴에 저렇게 12보석을 가슴에 품었다 그랬잖아요. 12지파를 품었다 이 말은 예수님이 12지파 된 교회를 가슴에 품었다는 겁니다.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1장 1절에 다 같이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흩어져 있는 12지파를 지금 야고보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보낸 편지입니까?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까? 교회에게 보낸 편지인데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구약의 12지파와 같은 영적으로 볼 때 12지파와 같은 것이에요. 그 12지파와 같은 이 교회를 12보석을 가슴에 품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분입니다. 그 여러분들을 가슴에 품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대요.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기쁘죠? 또 이렇게 의심 많은 분들은 나를 가슴에 품고 뭘 일러주려고 저렇게 나아가나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일러주려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아들의 이 딸의 잘못과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제사 지내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12지파에게 흩어진 12지파를 제사장으로 나타난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이렇게 그래서 안에는 속옷은 흰 속옷을 입고 겉옷은 푸른 옷을 입고 그 위에 에봇을 달고 에봇 위에 12지파를 상징하는 무슨 패? 흉패를 가슴에 붙이고 오늘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교회를 가슴에 품고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은 성결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흰 머리털로 나타났다 그래요. 흰 머리털. 머리가 흰 머리털이 있다고 그랬어요. 성결하신 예수님. 계시록 1장 14절 다 같이 시작. 그의 머리에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또 흰 염색물로 머리를 희게 물들이지는 마세요. 내 제가 새까맣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거기 우리 아가스에 보니까 내 신부는 까맣다 길라 염소처럼 까맣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젊음을 싱싱한 젊음을 나타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는 예수님이 흰 머리털로 나타났다 그랬어요. 흰 머리털을 하고
이 성결을 나타내거든요. 한번 볼까요? 머리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면 하얀 눈같이 이렇게 희게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자, 흰 양털 같이 나타났다 했는데 다니엘서에 보니까 나타나신 하나님과 동일하신, 구약의 하나님과 동일하신 모습이 예수님이에요. 다니엘서 7장 9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예측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그렇게 계시록 1장 14절에 나오는 흰 머리털을 가진 예수님하고 동일한 모습이 지금 이 다니엘서 7장 9절에 나와 있는 모습 아닙니까? 다니엘서 7장 9절에 보니까 왕자가 있는데 왕자가 놓이고 예측부터 항상 계시니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자정에서 딱 앉아있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머리털이 어떤 털이라고요? 양털처럼 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여호와다고 생각을 했는데 계시록 1장 14절에 보니까 이분이 지금 누구였습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의 무슨 호와? 여호와. 구약에 나와 있는 여호와가 시내산에 나타났던 여호와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와, 놀라운 일입니다. 나는 예전에 고등학교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무화과나무, 여름에 무화과나무 평상이 있었는데 마산 영광교회 다닐 때 예수님은 실상은 하나님이시거든 이렇게 하는 그 말에 지금도 내가 충격으로 받았어요.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훨씬 못하신 분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 그 자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성자 여호와라는 거예요. 구약에 나와 있는 성부 여호와와 성자 여호와는 하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하나님, 여호와로 나타나시는 그 한 여호와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4대 성인으로 이야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봅니다. 그런데 7장 9절을 읽었고요. 9절에 있는 10절에 한번, 10절에서 보좌에서 뭐가 흘러나옵니까? 불이 강처럼 보좌에서 흘러나온다고 해요.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이 불은 무슨 불입니까? 성령의 불인데 뭘 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불이 막 보좌에서 그 앞에 있는 그 생명수 강으로 쫙 흘러나오는 거예요. 불이 다시 한번 더 봅시다.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면서 그를 섬기는 자는 그 옆에 보니까 천천히요 만만이고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러니까 책을 놓고 심판하시는 분, 책들이 펴 놓이는 심판. 이게 저 어디서 반구절 아닙니까?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오는 백보자 심판 아닙니까? 다시 조금 전에 봤던 그 구절 한번 보세요. 불이 강처럼 흘러서 그 보좌 앞에서 쫙 심판하기 위해서 나오는데 천군 천사들이 옆에 서 있고 서 있는 천사들 천천만만이면 천만 1억 아닙니까? 그죠? 이런 천만 1억 천사들이 서 있는데 그 서 있는 가운데서 심판을 베푸는 거예요. 와, 그 심판대가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그 심판을 베푸는데 다시 한번 더 그 보세요. 근데 그게 뭐가 펴져 있다고요? 책들이 펴져 있다. 이 책들은 생명책이 아니고 무슨 행위록 책. 불신자들을 심판할 책. 생명책은 한 권이잖아요. 예. 책들은 여러 권이잖아요. 불신자들은 수많은 죄가 기록되었기 때문에 책들이라고 그랬어요. 한번 볼까요? 흰 보좌의 심판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그러면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는 흰 보좌의 흰 머리털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 되는데 흰 보좌에서 심판을 베푸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이십니까? 성자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이 심판하십니다. 역사의 마지막 때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볼까요? 흰 보좌에 앉으신 심판자가 왜
예수님이신가? 요한복음 5장 22절을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심판을 예수님에게 다 맡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흰 보좌에 백보자 심판대에서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절도 보죠. 누가 심판하는지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랬어요. 이 땅을 모든 것을 심판하실 분이 그리스도 예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어디에 꼭 갇혀 있어야 됩니까? 품 안에. 그렇죠. 예수님 방금 흉태 가슴에 들어가 계세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저를 안주머니에 넣지 마시고 저를 바깥 주머니에도 넣지 마시고 예수님 저를 가슴에 흉패에 주님의 가슴에 꼭 품어주옵소서. 그 예수님이 그 심판하실 분이 우리의 대언자가 된대요. 우리의 대언자가 된답니다. 우리의 대언자가 돼서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 앞에 변호해 주신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무도 쫓아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아무도 쫓아내지 않는데 내 스스로 집을 나가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내 스스로 집을 나가버린 자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 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수님 꼭 품고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구절은 뒤에 합시다.